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시작. 성경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시작. 예수님을 배웁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가정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구약 전체를 강해한 기념으로 성경의 신학적 주제를 정리하는 시리즈로 교육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육의 발전. 교육의 발전. 우리는 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창조 원리를 보게 되면은 어떤 동물 피조물보다도 어린 시절이 가장 길게 측정되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도 태어난 그날 바로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개고양이는 6개월이면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사람은요 당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6개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이 지나도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은 뭐 사람 된 것 같습니까? 화장실 가서 자기 뒤보는 것도 최소한 5살은 돼야 또 빨라도 하는 거예요. 4년, 10년, 15년 그래도 독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5일도 아니고 15개월도 아니고 15년을 양육해도 독립이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피조물 중에 인간은 유아기를 길게 측정하여서 교육을 많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확실하게 해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있지만요 여기 지하가 왜 이렇게 깊은 줄 아십니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깊은 겁니다. 건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 지상 10m를 건물을 올리려면 지하로 10m 파야 됩니다. 위로 20m 빌딩을 올리려면 밑으로 20m 파야 돼요. 위로 30m 빌딩 올리려면 지하를 30m 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풍파가 일어났을 때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교육은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70년 산다 그러면 35년은 성경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로 전폭적으로 양육되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80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면 최소 40년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로 전폭적으로 부모와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멋진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깊이와 그 속이 기초가 성경과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에 기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의 현대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외형상 유사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출발점, 목표, 중심가치, 인간관, 지식관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서울의사라교회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지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이 다르다는 것인데 근자는 뿌리 근자 아니겠어요? 보는 본본자 아닙니까? 영어로는 월드뷰죠. 밖에 월드뷰 책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방출했는데 월드뷰,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출발점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기독교인들의 현대교육과 기독교인들의 교육의 비교 한 12가지 정도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그 핵심 가치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꿈꾸는 교육, 성경이 말하는 교육, 그 목적과 본질 한 12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뭐가 먼저래요? 사람이 먼저다 뭐 그래 그죠? 저 북쪽에서도 그게 지령에 아예 써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인민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인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개만 해도 끝난 거예요, 사실은 교육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 교육 왜 해요? 이놈이 잘 되고 이 녀석이 잘 되고 그래갖고 막 이 땅에서 막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뭐 그런 걸
끝났어요. 그러면 그 교육은 벌써. 불신자랑 똑같아요.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 현대적 교육관의 목표는 성공, 자아 실현이에요. 성경적인 교육관은 뭔 것 같아요? 이 대답이 안 나오면요, 그동안 그런 관념도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화예요. 복음 전파예요. 교육의 목적. 영어를 왜 배워요? 왜 영어 교육학과 나오는 거야? 영어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어권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파송하기 위하여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목표 자체가 틀려요. 선교가 목표예요. 뭐 자기 뭐 영어 좀 한다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전공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전공이, 모든 간에 그게 근본이 달라야 돼요. 자아현실이나 여러분 입신양명,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끝났습니다. 불신자예요. 세 번째, 진리관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꿈꾸는 교육과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차이가 납니다. 진리관 어때요? 세상은 시대가 변할수록 상대주의. 세상은 변했어 하면서 또 바꿔, 또 바꾸고 계속 바꿔요.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나? 남자도 돼. 다 바꿔 막. 상대성이에요. 상대주의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주의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 중심, 성경 중심으로 절대주의예요.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신은 없고 절대주의, 유일해. 세 번째 진리관이었어요. 네 번째는요, 방법론,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 세상은 심리학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그 이성을 사용하고 경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과는 말씀 중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이성을 중시 여기지만 이성에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입니다. 현대적 교육관에서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봐요,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뭐예요? 중립적인 존재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다. 인간은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학으로 우리가 조명해 보면 현대 교육에서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의 주체는 인간과 이 사회 공동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십시오.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허점 투성이에요. 예. 주먹구구식입니다. 대충 만든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육관에서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부모와 교회는 대리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리자예요. 우리가 뭐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적 교육관에서 삶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교육관에서의 삶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사명을 강조하는 거죠. 선택해봐야 선악과밖에 선택 안 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어려운 거 할래, 쉬운 거 할래 그러면 쉬운 거 선택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현대적 교육관의 성공의 기준은 외적 성취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거에 빠져 있어요. 넌 이 정도는 돼야지. 넌 이건 해야지. 네 며느리는, 네 사위는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외적 성취.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고 학벌, 재벌, 문벌 계속 그걸 따지게 돼 있죠. 외적 성취.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능력, 세상에서 보는 기준.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 순종하는 자세, 사랑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성경적 교육관의 성공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교회로 안 돌아옵니다. 이제 언제부터?
대학교 가고부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돌아와요.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현대적 교육관에서의 문제인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는 인간들이 사회와 환경이 문제고 거기에 문제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성경적 교육관에서의 문제인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불순종,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악의 문제, 그 근본을 다루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 교육관의 문제인식입니다. 다음 10번째로 교육 내용입니다. 현대적 교육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양성과 자율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모든 학원에 우리 학원은 자율성과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맨날 그 소리야, 그죠? 거기서 잘못하면 다원주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철학적 관념을 간파를 못할까요? 성경적 교육관의 교육 내용은 성경적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윤리입니다. 절대적 신앙생활과 성경과의 통합생활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교육관에서 말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오히려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11번째로 역할 인식입니다. 현대적 교육관에서의 역할 인식은 무엇입니까?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월급 받고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쪽 분야의 전공자야, 그냥. 오늘날 스승이라 하지도 않아, 그죠?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안 해요, 그런 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원래 하는 거야. 이제 목사도 전문직이 됐어, 그죠? 목사님이니까 원래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내야 돼. 아무도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카톡도 안 보내요, 스승의 날 돼도.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역할 인식이 세상의 현대적 교육관이랑 똑같기 때문에 교사는 정보를 제공한 자야, 그냥. 목사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망해요. 성경적 교육관은요, 역할 인식이 교사는 진리의 수호자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아멘. 교사는 신앙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달라요.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니까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육자들에게 교회가 사례하는 것은요, 그 사례라는 말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교육해 주셔서 이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 월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주면 저 이제 노조 만들 거예요. 교사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월급 받고 정보 제공하는 그런 취급받아도 사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이미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 하면은 부모님들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한 교실에 60명, 50명씩 있었어도 그 선생님이 그 애들 물론 그때 선생님들 또 애들 다 외웠어, 이름을. 신기하게 50명을, 그죠? 점점 교육이 파괴되고 있어요. 마지막 12번째로 현대적 교육관이 말하는 관계 구조입니다. 관계 구조, 이 교육의 관계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경쟁 중심입니다. 너가 쟤보다 잘해야 돼. 내신 1등급 소고기 마냥 1등급. 성경적 교육관의 관계 구조는 뭔지 아십니까? 너는 가정이 중요성을 아느냐? 가정의 일원이냐? 그러면서 교회의 일원이냐? 그리고 학교의 언약적 협력자이냐? 예수의 넌 제자이냐?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등급의 관계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리고 저 같은 세대도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거 마냥 되었지.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아요. 계속 애들 교육하는데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그 안에서 성화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성경과 절대주의와 말씀과 성령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끝난 건데 자꾸 돼지고기 마냥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20년을 저도 그렇게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도, 부모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한테도 그게 우컥우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의지적으로 끊어내 막아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세속화예요, 이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적 교육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자 명예와 물질과 능력을 덤으로 준 거예요. 덤으로. 그건 하나님 소관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바이블 스쿨 하면서 아이들 교육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조기 진학을 하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네, 입교를 하였네, 이게 가장 큰 성공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아가 이번에 학교 가지고 성평등 교육하느라고 뭐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신청을 했더니 통신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미성년자라서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못했어. 이번 학기에 결국엔 새로 학교가 정비를 해야 된대. 다음 학기에 신청하라. 역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통신대가 110년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는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이런 게 또 주가 돼가지고 받지 막 이러고 있으면요, 이제 이것도 틀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이런 교육의 성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육을 성취해가는 서울에서라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 성전 예배 선교, 고난 부활 정치 결혼 가정의 발전을 하고, 오늘은 교육의 발전, 다음 주에는 옷의 발전하고 이제 총체적 신학 설교는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교육의 발전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기독교에서 교육 신학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성경 계시와 구속사의 관점에서 교육이 어떤 본질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배웠던 모든 성경적 주제와 동등하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큰 주제로 맞물려 있는 교육의 주제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 발전은 뭐라 그랬어요? 때려 부시고 새로 발전시킨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취, 진전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창조교육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교육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말씀을 듣고 해석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지음받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순종하고 목회자의 가르침, 심지어 훈계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학생이 앞서갑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창조교육의 기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늘 우리가 신비롭게 여기는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를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대리 통치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너네가 교육하고 있느냐? 마귀의 세상의 대리 통치자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괴물을.
또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아주 중요한 교육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6, 17절 2절 3페이지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교육자시고 우리는 피교육자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사람임이 확실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는 복종해야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 중에 교육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얘들아, 간단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 세상에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하지 마.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해. 그러면 하면 돼. 그랬더니 그냥 너네가 잘 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성경 교육은.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익숙해지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배우는 피교육자로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피조 질서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통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락 이후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 교육의 왜곡과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교육. 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성공과 지식의 화려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로사,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버섯이요, 화려할수록 독버섯일 확률이 커요. 타락 이후의 교육은 왜곡된 지혜와 거짓을 배울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획을 원시복음 안에 넣어주셔서 바른 교육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되냐? 엄마가 해야 돼.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술 자. 그래서 이 엄마가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요, 엄마가 잠자고 있으면 가정이 망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그들의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이방인이지만 이어진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죄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 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게 타락 이후의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봤지만 세상 교육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락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뭔가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언약시대. 언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 언약시대의 교육 살펴보면 말씀에 기초한 가정 공동체 교육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시대의 교육은요,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복입니다. 다른 거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 천국을 자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복인데 왜 자꾸 다른 거에 마음을 뺏깁니까? 이삭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그걸 받는데 시간이 좀 130년 걸렸지만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집안 대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요? 신명기 6장 보십시오. 5절,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랬어요. 마음은 뭐예요? 의도, 경향, 계획.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녀 계획이 뭐예요? 그걸 다해서 여호와 사랑하는 걸로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고, 뜻은 네페시, 생명이야, 목숨.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목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그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력, 체력, 권력, 능력, 매력, 온갖 힘, 그걸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뭡니까? 마음에 새겼으면 어떻게 하래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부지런히가 어떻게 하는 거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하래.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뭐 하면서 옵니까? 지난주에는 또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애들한테 그거 틀어주면서 들으면서 왔다 갔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그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손목에 맸어요, 여러분. 항상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린 미간이 안 되니까 심장 쪽에 배지를 달았죠. 그리고 바깥 문설주 이런 데 붙여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경험되며 삶 가운데 경험되는 신앙 공동체,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수하는 행위, 이게 밤낮으로 일어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어가는 언약적 교육관이라는 것.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언약 신학적 교육은 그래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좀 지겨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전 시대에 또 왕국 포로기 때까지 이어서 교육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와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서 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엄청난 교육인 거예요. 공예배에 잘 나오는 학생들이요, 믿음이 튼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교회에 있는 기도회, 사경회 이런 거 참여하는 아이들의 믿음이 확실히 더 좋을 확률이 커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시대와 왕국 포로기 시대의 교육을 보십시오. 예배와 제사를 통한 교육을 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성막과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교육의 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 민족의 뭐라고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매해 있죠. 매해 반복됩니다. 매주 주일은 반복됩니다. 그 민족의 교육의 장이 되는 거예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배워가는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좀 반면 교사로 우리가 배워야겠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 반면 교사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시대는요, 성전 신학과 예배 신학 속에서 교육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교육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예배 나오는 거, 이 엄청난 교육이에요. 왕국 포로기를 보십시오.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반대로 이제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갈망하면서 식민지 지배의 삶을 살지만 최고의 인물들이 나옴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니엘,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자매님도 계시고,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최고급 공무원이죠. 예. 이게 다 포로기 때 나온 인물들입니다. 왕정시대나 포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깨달았던 자신들의 죄를 이제는 포로기 때는 우상숭배에서 나와야 함을 말씀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개혁과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민족 전체가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는 대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요, 그걸 너무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압니다. 그걸.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실수하면서 배워요. 지금도요. 상추 좀 심고 해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비료를 갖다가 그냥 직방으로 날렸더니 다 죽었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직접적으로 직방으로 딱 주니까요, 그냥 가시더라고.
물어봤더니 거리를 두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비료도. 저도 그런 걸 배웁니다. 저도 실수를 하죠. 우리 아이들도 이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은요, 삶의 회복의 도구예요. 민족 전체가 말씀을 듣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예요. 공적인 정치와 예배 속에서 교육이 통합되고, 교육은 백성을 깨우는 도구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이번 대선에 어떤 지도자를 잘못 뽑았을 경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봐야 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일 수도 있어요. 반면교사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5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육은 무엇입니까? 참 스승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진짜 스승의 날, 진짜 선생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요, 목사요, 목자요, 우리의 선생이요. 그죠? 우리의 구원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이런 거는 뭐 최고의 교육이죠, 진짜. 거기에 뭐 화려하게 대라는 내용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관이에요. 응? 명문은 복이 있나니, 가말리엘 문화생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힐렐파가 복이 있나니, 에스라파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죠? 다 그런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건. 그런 선생님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직접 삶으로 교육을 해줬습니다. 단지 티칭만 한 게 아니라 코칭도 해주셨어요. 프리칭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힐링도 해주셨어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은 천국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의 중심이자 완성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최소 3년은 해야 된다는 거.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요, 사경회와 교회 공예배와 모든 모임에 전폭적으로 하는 게 최소 3년은 돼야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삶을 통한 전인격적인 교육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목매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기독교회사를 쓰셨어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누가 인물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6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회 시대 교육입니다. 교회 시대 교육의 교자는 같은 교자예요. 다 배울 교, 가르칠 교자죠. 어떤 교육입니까?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직원으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명자로 세우시고, 목회자, 교사들을 통하여 성경 이전에는 사도들, 이제 선지자들이죠. 교회 시대 교육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교육이라면 여러분이 따라야 할 거예요. 그 교육을 잘 받는 자가 성령과 함께 제자 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제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요, 이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말씀과 믿음이, 은사가 충만한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으로 교육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늘 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압도갑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입니다. 교육.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교회 시대의 교육의 모습은 이겁니다. 교회로 날마다 모이고 오늘도 우리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떼려고 떡을 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죠. 그러므로 교육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명과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화의 교육, 이게 교회 시대의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교육. 심지어 여기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은 성도는요, 어느 일정 기간 여기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 움직여가지고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떨어져 있어도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양심에 성령께서 계속 조명하셔서 제가 없어도 돼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핸드폰만 열면 제가 교육을 합니다. 조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미디어를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미디어예요. 여러분 영혼이 미디어가 되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성화의 교육입니다. 이거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전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교육은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부활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적 교육은 영원한 교육입니다. 영원한 교육의 완성입니다. 자, 이 종말론적 교육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3절,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워야 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그럼 여러분은 교사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밑줄 가르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목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보게 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더라. 우리 교회 목표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주보에 있는 대로 교육,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요? 우리가 교육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지키고 행할 때. 아이들도 지키고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이 거실에서 책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애들 안 합니다. 이거는 실험에서도 이미 증명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거실에서 다른 거만 핸드폰만 하고 TV만 보고 이러면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꺼내서 막 보잖아요. 30분이 안 돼서 옆에 꼬맹이들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그거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이 악쓰고 아게게게게 이러잖아요. 애들도요, 그냥 화장실 보고 그냥 문 열어놓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교육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가 먼저 교육을 받고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장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교육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모든 민족을 진리로 이끄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의 사명이에요.
부활신학과 종말신앙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신학과 종말신학 속에서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교육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팡팡 돈 쓰는 준비 과정이 아니고 교육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래서 기독교 개혁주의 교육학은 세상 교육이랑 완전히 극치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이나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님이 썼던 책이에요. 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를 이제 논집으로 내 가지고 놨는데, 또 그런 책은요 금방 절판되고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안 보니까. 여러분도 교육학 책 어떤 거 사봐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세상적인 거 보잖아요, 다. 아이를 뭐 3명을 다 하버드를 보낸 엄마의 이야기, 뭐 이런 책 맨날 혹하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경회를 한 어린아이, 뭐 일독을 한 어린아이 교육법, 에이 이런 거 왜 봐요? 자녀 2명을 다 서울대를 보낸 아빠의 이야기, 바로 결제, 사봐야 돼. 어려서부터 신학교에 조기 진학을 시킨 부모의 교육관 이야기, 에이 이런 거 왜 이런 거. 코넬리우스 반틸과 루이스 버거프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학의 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반론이라 그랬죠. 따라서 상반성.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은 시작부터가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내 자녀를 맡기면서 성실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거만큼 사기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저랑 여러분은 뭐예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죠. 그 험악한 친구들 틈에서, 그 조직폭력배 날라리 깡패들 틈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과거가 그래서 참 그 옛적 자아의 모습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외부적 존재로 말미암아 또 울컥울컥 나오지 않아요? 그래갖고 또 맨날 회개하고, 아버지 집사가 이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맨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세상 교육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데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또 나왔네 또. 그러니까 막 우리 막 이게 막 지금 막 헷갈리는 수가 돼가지고 평일에는 막 악을 쓰다가 주일엔 천사가 되고 막 애들이 헷갈리고 막 어느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인가? 누가 아빠인가? 거의 막 정신분열증처럼 살아갑니다. 예.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조금 더 완화됐다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예. 저랑 여러분이 약간 정신분열이 있어도 저랑 여러분의 부모님만큼보단 좀 완화돼 있다고 인정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완화될 거고 그 다음 세대 조금 더 이제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또 애들이 있는 데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여러분 저 아이들 나이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정신 없었죠. 예. 그런 거 이제 혼수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상태를 보십시오.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2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 못 알아들어도 돼, 그냥 앉아만 있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 망치지 마세요. 이 분위기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요 뭐 안 될 게 없어요. 다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못 겪었던 교회 분위기지만 이게 신명기적인 교회 교육이에요.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 미국에서 남침내 교단이 망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프로젝트를 만든 게 D6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신명기 6장이라는 게 Deuteronomy chapter 6,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예전처럼 고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옛날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예배당 장면이 간혹 KBS, MBC 그런 데 보면 나왔거든요. 그 옛날에 뭐 천사들의 합창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예배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딱 넥타이를 메고 어린아이가 어른 예배랑 같이 이렇게 있는 장면으로 남침내 교단이 완전히 이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흥을 하여 남침내 교단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세대통합 교회 교육이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석사 과정에도 세대통합 교회교육이라는 학과가 생겼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선택 과목으로, 저는 신약을 전공했지만 선택 과목 들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뭐 죄송하지만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레포트를 냈더니 만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 교회교육 성신대학교 대학원의 연구교회로 선정이 돼가지고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은 관심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걸 소중히 여기세요. 우린 자꾸 뭐라 그래요? 저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에게 뭔가 가져올 것이냐,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가지고 올 것이냐.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너네 입에 심이 가까워, 능히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 신학과 종말 신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교육, 가까이 있는 내 아이들에게 먼저 제자 삼는 교육,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 시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말씀과 선악과 언약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인간의 모습, 그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왜곡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다. 여인의 후손 원시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교육을 이루어 오셨고, 율법과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성막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예배 중심의 교육, 예식과 절기를 통한 정체성 교육, 전인격적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작하셨다. 심지어 언약 시대에 이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왕정 시대에 죄를 지어서 포로기에 빠졌던 시절이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과 공적 교육을 식민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사요 교육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양육시켜 주셔서 인격적으로 삼중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주를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를 맞아서 교회 목회자들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마음 심중에서 교육이 일어나게 하셨고, 부활과 종말을 소망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그 유언을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교육을 통한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선교적 교육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그 교육이 완성되는 그날은 마지막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순간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면 4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의 그 순결성, 덜 순수한 교회와 더 순수한 교회가 있다고 배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통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중간에 뭐라 그래요? 그 개교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서 성례가 시행되고 예배가 순수하게 이행되는데 이거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교리의 가르침, 교육, 그거에 따라서 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가 결정이 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더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것, 영원한 것, 이 땅에서 사라지는 교육이 아니라 영원한 교육,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얘야, 너 이거 알아둬라. 이거 평생 써먹는 거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는 영원한 교육은 무엇인가? 요즘에 내가 받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없다면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여러분을 앉혀놔야 돼요.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을 물들게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두 번째, 내가 주고 있는 영원한 교육은 무엇인가? 받고만 있는 교육 말고 이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영원한 교육이 있는가? 없다면 이것도 개혁해야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내 영혼에 영원히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이면 이제 수련의 시즌입니다. 사경의 시즌입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휴가도 미리미리 짜놓고 영혼에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교사요 스승이 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주적 교육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제는 우리 교회와 가정해 주셨고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유언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육의 발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요,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의 어린 시절이 길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화려한 모래성에 지은 집 되지 말라 그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이 되라고 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현대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외형상 유사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출발점과 근본 세계관에서 목표와 중심과 인간관과 지식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함으로 성경적 교육을 회복하고 그 교육에 함께 동참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린 사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었습니다. 성경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려한 모래 위에 지은 성읍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걸로 알았던 잘못된 세속적인 교육관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육의 진전과 성취와 발전이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의 각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